사랑하고 보고 싶은 프라미스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새벽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6월 4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186장 영화로우신 주 성령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 다 같이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올해가 어떤 해인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저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2020년이 코로나의 해가 되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2020년을 맞이하고 시작할 때에 담임 목사님께서 재차 강조하셨던 것처럼 1920년 102명의 청교도들이 믿음의 자유를 찾아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하여 지금의 플리머스 항에 도착한 지 400년이 되는 해가 바로 올해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한 청교도들이라면 여러분은 무엇을 먼저 하셨겠습니까? 저라면 물을 어디서 찾고 사냥을 어떻게 하며 또한 농사를 어떻게 지어야 될지 그것을 먼저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양식을 어떻게 어디에다가 저장할지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새로 도착한 그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방법을, 그 생존의 그 방법을 먼저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400년 전 청교도들은 그들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집보다는 먼저 교회를 세우고 경제 중심이 아닌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신앙 중심으로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러인지 그들은 이러한 법안을 1647년에 제정하게 됩니다. All that deluder Satan Act.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오래된 속이는 자인 사탄으로부터 이겨내는 법안인 것입니다. 이 법안에 보면 한 마을에 50가구가 정착하게 되었을 경우 반드시 리딩 티처, 그러니까 글자를 읽어주는 선생님 한 명을 고용해야 한다라는 법안입니다. 또한 100가구가 정착했을 시 그래머 스쿨, 그러니까 글자를 가르쳐주는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미국 교육법의 어떤 한 시조가 되고 그리고 교육세에 대한 부분에 대한 법안이 만들어진 것인데요. 중요한 것은 왜 이러한 리딩 티처와 그래머 스쿨을 만들으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글자를 배울 때에 A, B, C, D를 알파벳을 배우게 되는데 그 A를 어떻게 가르치냐면 In Adam's fall we sinned all.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써 우리는 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B는 뭘까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바이블입니다. 예. 우리의 삶을 향상케 하는 것. 그러기에 이 책에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 중심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깨닫고 말씀 속에 지혜를 얻으며 그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삶 속에 부어주시는 영적인 충만한 축복들이 그 삶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풍성하고 풍요롭게 할 것을 알았기에 이들은
이러한 말씀 중심의 삶, 말씀을 먼저 가르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2절인데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 가운데 수많은 철학자들이 있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수많은 논쟁들이 있었던 그 헬라의 문명 가운데 꽃을 피웠던 이 고린도 땅에서 그 성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증거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있고 아름다운 것들이 있고 지혜로운 것들이 있는데 그 속에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세상에 수많은 지혜가 있고 종교가 있고 그들이 우리를 설득시키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가 지신 십자가 이후에는 내가 알지 아니하고 또한 선포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많은 말이 있고 지혜가 있으나 그것은 생각을 바꾸고 선택을 바꾸고 무엇인가를 새로운 것을 배우게 하나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다른 것은 인생 모든 것을 바꾸며 영혼을 바꾸며 미래를 바꾸며 우리의 삶 끝에 그 다음에 있는 그 세상을 바꾸기 때문에 바로 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4절과 5절에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은 성령의 사람, 그 성령에 나타나시는 사람,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이라고 강조하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가지는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는 은밀한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로서 숨겨져 있는 지혜, 영적인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지혜는 의도적으로 숨겨진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 보이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아니하고는 받을 수 없기에 그것이 마치 숨겨져 있는 것처럼 은밀하게 감추어진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계획보다 더 넓고 더 깊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무한한 그 지혜를 바로 하나님의 지혜, 영적인 지혜, 은밀한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숨겨져 있는 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지혜를 얻기 위하여 어떤 지식을 가지기를 원하냐면 바로 십자가의 지식을 가지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십자가에 감추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지혜, 그 계획하심, 그 뜻, 그 깊은 사랑, 그 자비, 그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용서하심, 이러한 수많은 하나님의 것들이 어우러져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죄의 권세가 물러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값없이 내어주실 수 있게 만드신 그 지혜, 그 지혜를 자신은 바라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프라미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에 있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이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을 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으로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영광을 비춰주심으로써 영적인 어두움을 물러가고 밝은 빛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놀라운
지혜의 역사가 여러분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다른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지혜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구하며 나아가십시오. 어둠은 물러갈 것입니다. 두려움은 물러갈 것입니다. 아픔은 사라질 것입니다. 걱정과 근심은 소망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주저함과 절망은 소망의 발걸음으로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의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의 증거가 나타내지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그때는 분명히 안 좋은 것이었는데 지금은 되돌아보니 좋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세상 보면 부정한 것인데 어떤 부분에서는 또한 정당한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 인생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엇이 참되고 무엇이 거짓되며 무엇이 옳으며 무엇이 그른지에 대한 그 기준이 애매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애매할 때 시험에 듭니다. 애매할 때 넘어집니다. 이 애매할 때에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야말로 애매함이 많은 영적으로 혼탁되어진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영적 분별력을 가져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무엇이 세상의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분별하는 그 분별의 능력은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1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만이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는 것이죠. 바로 세상을 주님의 마음으로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 뿐만 아니라 말씀이 펴졌다면 삶이 말씀으로 읽혀지고 해석되어져서 삶이 믿음으로 다시 한 번 더 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십시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왜 폭동이 일어나고 왜 큰 매장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훔쳐내고 불을 지르고 그러고 있겠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단지 인종차별의 문제일까요? 단지 사회적 불안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것들을 화로 불출하는 그런 모습일까요? 여러분, 이 사회를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보십시오. 무엇이 우리의 사회를 이렇게 만든 것일까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했을까요? 빈부격차가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400년 전의 미국과 지금의 미국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400년 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고 겨울을 맞이하며 수많은 사람이 죽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앙을 지켰고 말씀을 붙들었지만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세상은, 미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돈만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없어도 됩니다. 성공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나도 됩니다. 내가 기쁘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가 인정만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받으실 자리가 이 땅 가운데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며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나의 마음으로 분별하며
하나님의 지혜로 이 백성을 다시 내게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영적 분별력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는 가운데 400년 전 이 땅을 세웠던 자들이 붙들었던 말씀과 믿음과 예배의 회복이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또한 이 땅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구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죽어가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영적 분별력으로 이 땅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아침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의 가르치심과 말씀하심을 따라 부르짖으며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모든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여 주시며 어려운 일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기도하며 말씀 붙들며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